6절.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면 그분과 결합하면 사람은 시간과 죽음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전통주의자들은 예수의 입을 담을 만들 방법을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뽑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우리의 전통법 전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겠습니까? 그 전통주의자는 일가 전통법에 관한 대답을 할 때 틀린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가 대답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두 번째 계명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이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성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 누구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배자, 즉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9장 8절 후반부의 얘기인데 전반부의 얘기에서 물질주의자, 오직 유물론자,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물질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물질은 내가 아니다. 진짜 생명은 없는 듯 있는 이 영적 생물이 진짜 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생명. 그런 점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면 그분과 완전히 결합이 되면서 사람은 시간과 죽음으로부터 떠나는 부활 생명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예요? 내가 바로 생사를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실제로는 체면불구하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살기 위해서 내 전생을 바치는 것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죽을 둥 살둥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듯 살둥해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육체적 생명이 나다 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면 육체가 죽는 순간 나도 멸망하고 만다 라는 점에 있어서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공부 못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이런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살 것 같거든. 육신이 있을 때야, 육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난 줄 믿고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고통스럽지. 이걸 붙들고 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지처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의지에서 사는 거지. 대부분 육신의 의지에서 살죠. 그러니까 절박성이 없어, 사람들 안에. 절박성이 없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절박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일 없는 일을 나의 일로 삼는 거지. 얻을 수 없는 이 일, 알 수 없는 이 일, 잡을 수 없고 내용 없고 위치 없고 소리 없고 느낌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어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정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방법을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 예수에게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우리의 정통법, 모세 율법 전체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가는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정통주의자들이 율법,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이 부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고 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생명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인데, 알고 봤더니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 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정통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No! 예수님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육체적 혈육 전통을 이어가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누구도 육체의 자손이 아니야. 누구도 물질적 존재가 아니야. 누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아. 그리스도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인 부활 생명이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배자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생각 이전의 말씀, 느낌 이전의 말씀, 테일하드 드 샤르댕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 또는 알파 포인트,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세상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어떻습니까? 너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고 윤석열이도 이것이고 조국이도 이것이고 이재명이도 이것이고 다 이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꼬라지를 내가 볼 필요가 있겠어? 이재명이 꼬라지를 볼 필요가 있겠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의식하고 이 공동체에서 살 이유가 있겠어?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시각적 경험, 촉각적 경험, 미각적 경험, 그 다음에 의식적 경험, 자각의 모든 경험들이 다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이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눈에 보이는 이웃과 똑같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본래 그리스도뿐, 하느님뿐,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색성향, 미촉법 모두가 이 인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경험이 다 그런 것처럼 꿈속의 경험도 다 그런 거고, 보아도 꿈이고 있는 듯 없으니까. 세상은 있어. 근데 없어. 있는 듯 사라져.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방편적이니까. 보아도 꿈이고 들어도 꿈이고 냄새 맡아도 꿈이고 음식을 먹어도 꿈이고, 그죠? 책을 읽어도 꿈이고, 오늘 뭐 어린 왕자 책을 서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것도 다 꿈이야. 없어져 버리는 거야. 있는 듯 없는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없는 듯 있는 하느님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모든 경험들을 최상의 것으로 깨달아 알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라, 지극정성을 다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순간순간만이 나를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하요. 집에서 맨날 같이 사는 언니만 소중한 게 아니라 줌에서 보는 저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린 왕자 그러면 어리다, 리틀, 작다라는 거잖아요. 왕자라는 것은 지배하는 큰 것을 얘기하는, 이 늘 있음과 없음이 같이 공존하면서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그러면 첫 키스의 추억은 달콤한 추억이잖아. 근데 앞에다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딱 결합시켜 놓으니까 진리의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거지. 리틀 프린스, 어린 왕자는 작은 것과 큰 것이 마주쳐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마주쳐서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때요? 늘 그래.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뭐예요? 하느님을 아는 방법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어린 왕자에서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보냐면 길들이기와 관계 맺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느님과 이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보이는 온갖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사는 것도 영화 찍는 거잖아. 매일 영화 찍는데 어디서 영화를 찍어? 지금 여기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영화 찍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매일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영상은 계속 바뀌지만 그 영상을 비추는
그 자리는 스크린의 자리잖아. 스크린의 자리는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영화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쫓는 사람들은 허상을 쫓는 거지. 그런데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스크린, 늘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분명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화와 같은 꿈과 같은 세상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잉. 그래요. 물질주의, 돈을 쫓는 사람, 그는 허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실상 둘이 아닌 거야. 그죠? 하느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물질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서 물질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극정성을 사는 일들이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이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첫째 계명에서 나오는 둘째 계명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자기 이웃이 뭐냐면 물에 물결처럼 출렁거리는 것을 통해서 물이 있다는 걸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지금 맛보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얻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이걸 통해서 온갖 것을 다 맛본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느님. 눈에 보이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렵지 않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으로 드러나려면 멈추면 보이는 것들. 그죠? 잘 안 멈춰지죠? 잘 안 멈춰지죠? 근데 사실은 멈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멈춰져 있다는 걸 알면. 이건 멈출 필요가 없어요. 멈춰져 있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쫓아다니니까? 이웃만 쫓아다니니까 하느님이 안 보여. 하느님이라고 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분명하면 이웃을 쫓아다니는데도 쫓아다닌 적이 없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는 기여. 아무 일이 없는 하느님 속에서 많은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일이 없어. 하느님은 아무 일이 없는 이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소중하게 경험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살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말로 설명하면 그건 개주둥아리야. 그런 건 없어. 개주둥아리 닥쳐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순간 그런 건 없어. 그건 네 생각이다. 모두가 잘났고 모두가 암 속에 살고 있고 모두가 진리 속에 살고 있고 모두가 은총 속에 살고 있고 모두가 부족함 없는 이 자리를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너보다 낫다. 에이 바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이 공부에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거든요. 천상천하 유와 독전인 지금 여기 이것, 하늘 위에 하늘 땅 좌우 어디에도 따로 있지 않지만 오직 이것만 있다. 이 말은 전체가 이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상천하 유와 독전 그러면 에고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삶을 핵심적으로 살아가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처럼 아주 작은 티끌만한 작은 일이 뭐예요? 우주의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바로 우주의 일이요. 하느님의 일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 이 숨 쉬는 일이 그냥 숨 쉬는 일 하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숨 쉬는 일이 우주를 쉬는 거고 하느님을 쉬는 거고 전체를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작은 것과 일즉 다즉 일. 개인이 전체요. 전체가 개인이라는 걸 알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만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성모님만 거룩하다는 말에 속지 말아라.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이런 거죠. 그게 그리스도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있는 듯 없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 내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나의 솔직한 생각이 어때요? 나는 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체 생명으로.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근거하지 않고서는 있는 듯 없는 이 개별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별 생명, 이웃 생명, 눈에 보이는 생명, 물질적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하느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요. 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듯 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늘 순간순간 펼쳐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그리스도의 한 생명으로 한 덩어리 생명으로 이렇게 경험될 수 있어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NO! 그거 아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 누구의 자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생명 이외에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있을까요?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물론자들의 핵심 논법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설명들을 하지요. 긍정과 부정을 통한 끊임없는 확대 재생산의 유물적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유물론, 물질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일체가 다 이 의식을 통해서 물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먼저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요. 의식이 먼저 있고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 세상 물질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직 유식만 있다. 유식론이라고 그래요. 오직 물질만 있다는 유물론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유물론이 아니고 뭔 논이요? 유식론이요. 의식만 있다. 의식이 먼저 있다. 그래서 일체가 의식이요, 일체가 존재요, 일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자각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하는 각이 있으니까 세계가 드러나는 거요. 이웃이 있는 거요. 하느님이 있으니까 이웃이 있단께. 하느님 없이 어떻게 이웃이 있다냐?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40년, 50년 평생을 그리스도 신앙인을 하는 사람들도 늘 하느님이 긴가민가해.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분명하기만 하면 이제는 뭐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것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나, 지금 여기 있는 나, 절대 나, 이 나 있음을 통해서 개별적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차별적 세상을 구별하는 거고. 그래서 개체 중심의 사고를 사는 사람들은 윤석열이처럼 저렇게 지만 있다, 물질만 있다, 보이는 것만 있다, 권력만 있다, 눈앞에 김건희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을 저렇게 버리고 국민의 가슴에다가 총칼을 들이밀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가 하느님을 먼저 생각했다면, 하느님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다, 이랬다면, 순서를 그렇게 볼 줄 알았다면 온 국민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요. 이렇게 경지가 안 좋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소상공인들,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 빈민들을 정말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에 죽어가는 생명을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뭐가 없어?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절대로 안 돼. 눈에 보이는 것은 지카르테 몇 사람만, 자기들끼리 집단만 서로 어울려서 권력 나눠먹기, 대통령 놀이를 하다가 적고를 당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순이란 이것, 청정한 이것, 오직 하나뿐인 이것, 이 하느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사실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솔직히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이 말은 잘한다. 말만 잘한다. 말뿐이다. 생각뿐이다.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극정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어때요? 이런 깨달음은 하느님이 따로 없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전체가 하느님이라는 깨달음인 거예요. 하느님 없어! 어디에도 하느님이 없어. 근데 전체적으로 하느님이 있어.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어. 이 바보들아, 하느님이 어디 따로 있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아픔의 경험이, 슬픔의 경험이, 우울의 경험이, 또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정국의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경험이 모두 다 무슨 경험? 하느님의 경험이에요. 진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하느님의 사랑이 따로 없구나. 전부가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그런 거예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코가 깨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안단께 그만해. 좋을 때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그만두라고. 그건 네 생각이라고. 그죠?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어. 천사들의 옷은 꿰면 자국이 없다. 통으로 전부 이거다. 이런 뜻이에요. 뜯어 붙인 게 없어. 원래부터 천사들의 옷은, 하느님의 옷은 원래부터 한 통이다. 한 통속이다. 이런 뜻이야. 천의무봉. 꿰면 자국이 없다. 나의 생각도 나의 욕심도 이 자리에서 나온 거야. 온갖 것들을 사랑한다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서 이웃 사랑이 가능해?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제해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야. 근데 하느님의 사랑은 없어. 따로 없어. 늘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그래서 나와 나라고, 남이라고 하는 이 둘로 나누지 않는 개체 발생, 이 개별적인 내가 따로 있으니까 남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생물학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말이 있어. 우리가 아이를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할 때 엄마의 양수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바닷물 속에서 단세포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것처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척추동물에서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어류에서 아가미로 숨쉬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뭘로 숨쉬어? 허파로 숨을 쉬어. 그래서 그 한 아이의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 전체가, 개체가 곧 우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성 단계까지를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주의 시작과 완성을 모두 경험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전부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이 작은 것 속에, 소중한 이 작은 것 속에 우주의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즉다 다즉일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녀. 그러더니 이제 두 발로 일어서, 그러더니 말을 배우기 시작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겨, 자의식이 생겨. 그러더니 인간이 되어가. 인간이 되면서 이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원래 통으로 내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과정. 이것이 인간의 부활 생명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역사는 끊임없이 개인의 역사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우주요, 내 존재가 곧 우주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 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 속에는 150억 년의 우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지금 여기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나머지에 있는 듯 없는 것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통주의자들은 예수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을 더 이상 생각해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우리의 정통법인 모세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런 얘기를 주셨던 거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있는 듯 없는 세상이죠. 이게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 눈에 보이는 있는 듯 없는 세상. 근데 이 이웃을, 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먼저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과학자들, 세상을 연구를 열심히 하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가설을 설정해서 세상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고 고전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이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연속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가설과 가설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건 변화되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이야기이잖아. 그러나 늘 변화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어서 오직 하느님뿐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먹어. 그래서 좀 이렇게 유식한 척 어려운 말을 써야 사람들이 지가 뭔 제대로 알아먹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식자들일수록 이 하느님을 온전하게 깨닫기가 어려워. 그런데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쉬울지도 몰라. 이건 단순하게 만나는 거요. 복잡하게 말로 설명해야 알아듣는 학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크리스티나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시지요? 그러면 내 나이는 지금 여기 나이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 나는 나이를 먹은 적이 없어. 나이를 산 적이 없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뭔만 살았어. 지금 여기만 살았잖아. 어렸을 때도 10살 때도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자가가면서 살았고, 처녀 때도 머시매들이 꼬셔도 다 새침이 뛰고 했던 것도 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그렇게 살았고, 똑같아. 그것은 어릴 때나 젖먹을 때나 청소년기나 처녀 때나 아가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걸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를 먹지 않아. 이것은 하느님의 자리가 나이를 먹어? 영원한 생명 자리가 나이를 먹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 나이는 없어. 생각으로 만들어진 허구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이야. 숫자도 아니야. 그냥 허구야, 허구. 나이라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그냥 지금 여기만 살아. 그죠? 이 바뀌지 않는, 불변하는 이것. 아니, 듣는 것이 언제 바뀌었냐고. 보는 것이 언제 바뀌었냐고. 맛보는 것이 바뀌었어. 어렸을 때도 요것으로 맛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나 애기들이랑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이거 너도 잘 먹는다. 1살짜리도 잘 먹고, 90살 먹은 할머니도 잘 먹고 그러잖아. 뭘로 먹어? 이 맛없는 맛으로 먹지. 똑같은 것으로 먹지. 그런 것이야.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이것을 심왕이라 그래. 심왕. 마음의 왕이라 그래. 이게 그리스도 왕축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났잖아. 그리스도 왕 축일 지났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이요. 이 그리스도 왕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것을 듯하다, 공하다, 없는 듯하다, 있는 듯하다. 그 말은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진짜 나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영기라고 그래. 인연에 따라 경험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기는 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 바보들은 없는 이것을 추구해, 원하고, 있는 듯 없는 것을 바라고 구하고 추구해, 욕망해.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을 바라고 구하고 추구해. 그것들이 바보들이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지 않아도 늘 이것을 살아이. 이것은 없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비우면 그것이 깨달음인 거죠. 뭘 잘하려고 하는 마음 하지 마이. 그냥 살아. 이뻐지려고 하지도 말고. 이뻐지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이뻐. 그죠? 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뭐요? 이미 젊어이. 이것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자리야. 이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자리야. 이것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자리야. 그죠? 이것은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항상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이것을 무득인이라고.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어. 무득인, 무사인, 무이야 무사야 하는 자리.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되는데, 진짜 바보는 뭘 찾지 않는 바보이. 원하지 않는 바보. 누가 주라고 하면 주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래. 뺏겨도 괜찮아. 뺏긴 적이 없으니까. 아, 누가 내 것 가져가면 뺏겼다고 생각해? 그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뺏겼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죠? 우리는 뺏긴 적도 없고 가진 적도 없어. 이게 이 하느님이 바로 무소부재한 하느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로 병사 우비 군의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전체가 다 신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늘 순간순간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없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없네. 공부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생 공부를 다 마쳤어. 왜냐하면 따로 공부할 게 없으니까. 무학도라 그래.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무학도가 여러분이다. 아무 집착 없이 사는 맨발의 청춘을 살아도 괜찮지요? 네.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로 돌아갑시다. 자기를 삽시다. 자기 살림살이를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엊그제 꿈을 꿨네. 아이 참, 그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꿈속에 나오나 봐요. 의식과 무의식의 그 경계 속에서 꿈이 펼쳐지는 모양이에요. 비몽사몽 간에 꿈이 펼쳐지는 모양인데, 꿈을 꾸면 꼭 그 꿈속에서 미사하는 꿈이라든가 뭐 이런 꿈들을 꿔. 응? 그래요. 참 아름다운 미사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건 사실이 그냥 꿈일 뿐이지. 꿈이 이거예요. 따로 꿈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꿈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죠. 꿈은 내가 아니죠. 세상도 내가 아니죠. 경험하는 것도 내가 아니죠. 꿈꾸는 것,
비사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하느님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꿈도 하느님이고 그리고 하느님이 꿈을 펼쳐내는 사실이니까 오직 하느님뿐 오직 의식일 뿐 그렇게 되는 보는 거예요.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살이가 참 단순해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걸 붙잡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소중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걸 애착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돼요. 어떻습니까? 없는 듯 있는 하느님과 있는 듯 없는 세상이 이웃이 둘이 아닌 하나의 사랑으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윤석열 괴물과 그의 일당의 경험은 사실은 인간의 자의식 안에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윤석열과 그 일당의 보기 싫은 경험 그 자체도 다 뭐예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사실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놈은 항복할 기세가 전혀 안 보이더만. 이제 손 들고 나와도 될 것 같던데. 그죠? 왜? 누가 항복할 기세가 안 보여? 에고라는 놈이 철저히 거의 그냥 돌덩이처럼 에고가 굳어져 있는 거야. 그 부드러운 에고가 아니잖아. 응? 철석같이 폐쇄적인 에고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남동 관제를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럼 망상을 지금도 하고 있겠지? 어떤 망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망상을 하고 있어? 특별한 망상을 하고 있겠지. 그 특별한 게 뭐야? 나는 다시 대통령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겠지. 그것이 특별한 것에 대한 추구야, 추구. 그럴 일은 일도 없어. 근데 본인의 생각에 가로막힌 사람은 끝까지 특별한 것을 추구해. 그러다가 죽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거든. 하느님을 인정하면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는 지금 여기 항상 함께 있는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반항하게 돼 있어. 생각으로 살면 생각은 의심을 망상을 계속하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도 이웃이요. 느낌도 이웃이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사랑해야 돼?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도 하느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나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거든요. 물이 출렁거린다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물아 잔잔해져라 하고 손을 대면 도무지 물결이 잔잔해지지가 않아. 물이 출렁거릴 때는 어떻게 손을 떼 내려놔. 그러면 잔잔해져.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잔잔해져. 제가 요즘에 그 금쪽이 얘기들을 많이 봤어요. 난 정말 그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되는
드라마였는데 드라마가 아니죠. 현실 그대로를 드러내는 금쪽이 얘기들인데 와 짐승같이 울부짖고 폭력을 쓰는데 그럴 때일수록 부모가 가만 놔두라 그래. 개입하면 더 난리치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는 부모가 아이를 존중해서 그를 다시 평상심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얼척없으니까 막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나가고 욕이 나가버려. 좀 가만 놔두면 좋을 것인데 근데 가만 놔둘 수가 없어. 오면 어떤 놈은 부모가 건든다고 유리창 열고 15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막 달려가 버리더라니까. 그럼 가만 놔둘 수가 없지. 어떻게라도 붙들어 놔야지. 일단 붙들어 놓고 출렁거렸던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얘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야? 하느님은 그냥 보시는 분, 그냥 듣는 분, 그냥 맛보는 분, 그냥 경험하시는 분, 그냥 가만히 놔두셔. 여러분이 온갖 그 경랑에 시달리고 온갖 감정에 시달릴 때도 하느님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크리스티나 자매님이 슬프고 아프고 그럴 때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이건 아는 것 같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안 사라져. 누가 나를 뒷담화 때려불면 쑥 올라와 버려. 쑥 올라와 버려. 이게 이제 번뇌장애라고 하거든요. 이 감정의 장애, 번뇌 장애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요. 이게 그 생각 장애, 내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아는데, 다 아는데, 깨달아 아는데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번뇌를 내려놓는, 감정을 내려놓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평생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계 맺기가 필요하고 하느님과 길들여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느님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누군가가 건드려도 괜찮아. 건드려도 안 걸려. 응? 누가 나를 놀라게 해도 안 놀래켜. 누가 나를 더럽혀도 더럽혀진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 하느님으로 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육체가 내가 아니다. 몸이 내가 아니다. 물질적인 것은 있는 듯 없는 것은 환상이요 물거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이 하느님의 신앙은 단순하고 당연한 이 진실에 아주 이제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지금 여기 이 허공돌이를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대 불변의 요소인 하느님이 분명해지면 조금 삶이 점점점 편안해질 수 있어서 그냥 사는 지혜가 가능해질 수 있죠. 그냥 볼 수 있고 그냥 맛볼 수 있고 그냥 알 수 있고
내가 그전에는 생각이 많아서 의심을 했는데 다 이것이구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었구나. 자, 하느님이 분명합니까? 본래 있는 이 하느님을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좀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보이죠? 제 얼굴이 보이죠? 보는 이 경험. 이게 하느님이야. 보는 이거. 자,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리는 게 확인되죠? 듣는 이게 나여 진짜 하느님이. 자, 지금 자기 존재하지요? 존재하는 내가 확인되지요? 그게 나야, 나. 그게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래서 여기서 속지 않으면 우리 늘 지금 이 자리를 항상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디서 따로 마음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오직 지금 여기에 점을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그래. 점심. 점심시간이 됐어. 그 말은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점심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점을 어디다 점을 찍어? 지금 여기에다 점을 찍는 거거든요. This is it. 지금 이렇게 조명을 켜놓으니까 이게 환하게 보이지만 조명이 커 있는 줄 알지만 이 불을 다 전기불을 다 켜면 컴컴해지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컴컴해지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 전기불을 켜놓으면 밝은 것을 아는 놈이 있어. 그 아는 놈이 하느님의 생명. 이게 이제 오늘 톨스토이 복음에서 하는 이 얘기를 말로만 듣지 않으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해지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놈이 분명해지면 이 아는 요놈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웃들은 더욱더 분명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깨달아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공부 중 핵심적인 공부입니다. 보고 있는 이놈을 보고, 듣고 있는 이놈을 듣고, 알고 있는 이놈을 알고. 그래서 이거 하나면 전부 끝나요. 우리가 이제 고기 잡으러 갈 때 투망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쫙 투망이 펼쳐지는데, 투망을 끌어올릴 때는 이 별이 자리를 딱 잡고 끌어올리면 그 자리로 전부 들어 올려가는, 이 별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 이것만 분명히 잡으면 온갖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지. 동서남북도 이 자리에서, 추나추동도 이 자리에서, 이 내 살림살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매일 우리와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성으로 들어가면 계속 헷갈립니다. 이게 생각해서 하느님을 머리로 찾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건 하느님은 정서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도 계속 이 어린 왕자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어떤 일에 몰두하는데 일이 전부인 줄 알아.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하느님이 전부인데. 그래서 어린 왕자의 하는 말 중에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해 라는 게 이 어린 왕자 책의 중심 주제거든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는 공부. 이게